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맥주 감사절 예배는 은혜 가운데 잘 들으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면 이제는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감사는 어제를 아름답게 만들고 믿음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의로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악한 사람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 눈에는 세상의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은 악인이 높아 보일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했으며 히브리서 기자 역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시편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신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은 권세의 자리이며 승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원수는 아직 활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내 발판으로 만들겠다. 발판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지 말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4절은 히브리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용되는 말씀이죠.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승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있습니다. 후반부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매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다시 머리를 드신다는 말씀은 전쟁을 마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 결국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에서 지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눈물이 있을지라도 내일은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는 큐티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왕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형편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옵소서.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